미국에 가면 인형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인형 공장이 아니고 인형 병원입니다.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다 보면 이래저래 고장이 나잖아요. 그래서 코가 내려앉기도 하고 눈알이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리가 뜯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가 상처를 받고 속상해합니다. 인형과 정이 너무너무 들어서 인형과 절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형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마음이 상처를 받고 그래서 마음이 우울해진대요. 인형이 망가지면 두 종류의 부모들이 반응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들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상심이 클까, 힘들까. 그래서 인형을 수리하는 인형 공장에, 그 인형 병원에 보내서 망가진 부분을 수선하고 복구하는 부모가 있어요. 망가진 인형을 본래의 인형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사는 것보다 더 비싸요.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부모는 인형이 망가져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 새 것 사면 되지 않느냐고. 인형 갖다 버리라고. 그냥 휴지통에 갖다 버리고 새로운 것, 몇 배나 좋은 것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인형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망가진 인형만 달라 그럽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부모는요. 인형을 인형으로만 봐요. 인형 이상으로 보지 않아요. 아이가 울면요. 야단을 칩니다. 새 것 사면 될 거 아니냐고. 공감 능력이 있는 부모는요. 망가진 인형을 보면서 같이 아파합니다. 아이고 속상하겠다. 얼마나 힘드냐. 병원에 입원시키자. 데리고 가서 병원에 입원시켜서 완벽한 모습으로 복구하는 거예요. 인형을 인형으로 보는 게 아니고 친구로 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장 가면 갖다 버려. 쓰레기통에 버려. 새 거 사줄게. 오늘 이 시대에 휴머니즘이 사라지고 있고 공감 능력이 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이가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어디 의자에 부딪혀서 아프다 그러면 와가지고 가만히 의자를 가지고 막 몽둥이로 떼치 그러면서 왜 우리 아이를 그러면서 자랐어요. 요즘에는 뭐라 그래요?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똑바로 다녀. 울지 마. 그쵸? 그래요. 이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자라니까 어른이 되어서 공감 능력이 없는 냉혈 인간, 오늘의 비인간화,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이용하는 그런 죄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산불로 인하여 지난 한 주간 마음이 우울했는데 산불이 안동으로 확산되는 그때 새벽 운동 가기가 참 미안했어요. 근데 갔습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운동하러 갔어요. 근데 운동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웃자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의성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자. 그 소리가 나오자마자 벌떼처럼 일어가지고 난리예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저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산불 앞에서 골프 치다가 이 SNS 올렸다가 봉변을 당한 거 봤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공감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프지만 다치면요. 조심하지 왜 다치냐고. 산불이 나서 온통 난리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아프면 아이고 안 됐다. 뚝이에요. 끝나요. 공감과 동감은 달라요. 동감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그래요. 실험했다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고통스러운 그 영상을 보여주면 이 사람의 심장도 뛰고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근데 이건 동감입니다. 공감 능력은 그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지만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뭔가를 돕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교회 전화가 많이 왔는데 우리 교회 전화가 뭐 시하고 뭔가 헷갈리는가 봐요. 자주 와요. 몇 통이나 왔는데 산불 났는데 자원봉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무언가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돕는 방법을 찾고 돕는 일을 하는 게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 기부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요, 교회 성도들이 아프면요, 암 환자가 있으면요,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중보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가 아프다고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죽는다 그래도 잠만 잘 와요. 함께 울어주는 사람 사라지고 있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공감 능력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애곡을 하면 슬피 울어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 중에 주님처럼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는 모습이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이 눈물을 흘려요. 나사로 젊은 사람이 죽으니까 동네 사람이 함께 울어요. 그때 예수님도 울었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사회적인 약자,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장애인들, 소위 죄인들, 세리들, 그들을 보면 불쌍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아파서 힘들어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외면한 일이 없어요. 바쁘니까 내일 오라, 다음에 하자 한 일이 없어요.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안 됩니다. 법이에요. 근데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자를 봤어요. 그냥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막 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증인들을 세우고 안식일 날 또 병자를 그곳에 넣어놔요. 예수님은 알아요. 이 병자가 온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가라고 했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지금 몇 시지? 5시간만 있으면 안식일이 끝나. 그때 와. 내일 오면 내가 제일 먼저 너를 고쳐줄게. 조금만 참아. 지금까지 참았는데 조금만 더 참아.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앞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그대로 고쳐줘요. 송사에 휘말립니다. 법정에 설 수가 있어요. 복잡한 일이 생겨요. 그러나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이 고통스럽게 산 사람이 또 몇 시간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힘들고 자기는 고보를 당하고 송사를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과 공감하며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갖게 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게 있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 광성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한 이유도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힘을 쏟으면 하나님이 내가 광성교회 참 잘 세웠지. 내가 이 교회에 많은 영혼을 보내주겠다. 주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며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로 하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직분 세운 것도 잘한 것이고 지금까지 살려준 것도 내가 잘했다. 앞으로도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게.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약한 자, 힘들 자, 어려운 자들을 대변하며 그들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알고 공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 좋고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으냐.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님이 그토록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마음을 회복하면 우리의 삶은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도 무엇을 위해 살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왜 삶이 복잡합니까? 사명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순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아주 단순해져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해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지,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사명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걸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되고요. 목자가 바보처럼 보여요. 어떤 목자에게 양이 몇 마리 있다고 그랬어요? 100마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갔다. 자, 여기서 어떤 양이 문제가 있어요? 남아있는 99마리입니까? 집 나간 한 마리입니까? 공동체에 있는 양입니까? 공동체를 떠난 양입니까? 교회를 치자면 주일마다 시간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공동체에 머물러 있고 주님 품 안에 있는 양 정상입니다. 99마리 양입니다. 근데 우리를 떠난 양, 공동체를 떠나 유리방황하는 양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근데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을 대할 때 여러분 물량적으로 통계적으로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 저 시골에 10명, 5명 목회하는 목사,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차별하실까요? 사람들은요, 나가면요, 큰 교회 목사, 대형 교회 목사 오면요, 전부 다 머리를 쓰고요,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막 합니다. 조그만 교회 목사 오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구별합니다. 교회 안에도요, 많이 가지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보면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잘 보이려고 해요.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 보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은사에 따라서 10,000명을 주기도 하고, 은사에 따라서 2명을 주기도 하고, 은사에 따라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한 영혼을 찾아가고 한 영혼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수로 결정하고 다수로 선택하고 다수가 진리라고 해요.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어요?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온 백성들이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강화문으로 막 모였듯이 막 모여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탄핵 찬발이 막 하지만은 박근혜 탄핵할 때 막 전 국민이 막 촛불을 들이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그때 촛불에 타 죽을까봐 탄핵했다. 여러분, 전 국민이 봉기를 하는데 빌라도가 볼 때 이 사람들의 여론을 무시했다가는 자기가 자리가 위태할 거겠다. 밀란이 일어나면 내가 위태할 거다. 그래 생각해가지고 죄가 없지만은 다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소수가 죽어도 된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군중의 소리가 진리가 아니고 군중의 소리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말이 나와요. 주님은 사람을 다수 소수로 보는 게 아니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아요. 99마리를 포기하고 한 마리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언제 늑대에게 잡아먹힐지 모르고 언제 낭떠러지에 떨어질지 모르는
그 위험한 그 양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99마리를 어디 뒀다 그랬어요? 자, 들에 뒀다. 들. 이 들은 그야말로 벌판이에요. 양이 나가면 속수무책이에요. 인간적인 목자 같으면 내가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이 99마리가 또 길을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럴 바에는 나는 한 마리를 포기하고 99마리를 사수하겠다. 그래서 남아서 99마리를 돌볼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교회 공동체에 남아있는 성도들, 교회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보면 눈물나게 감사해요. 여러분 볼 때는 뭐 고마운 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누가 조금 아프면 뽀로록 찾아가고 막 하는데 나는 평생 교회 다녀도 신방 한 번 안 하고 99마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99마리이기 때문에. 시간마다 모이기 힘쓰고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분은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분들을 지켜야 되고 이분을 케어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목사는 어떻습니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고 예배의 자리에 신앙생활 잘 하는 분들보다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시험에 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새벽에 기도할 때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잘 교회생활 잘하는 분은 목사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아세요. 몸이 좀 아프고 시험이 들고 문제가 있으면요. 그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나도 아파야 되겠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어떤 분은 목사님 바쁜데 내 아픈 것까지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파하는 분들을 찾아가고 세월을 합니다. 목사는요.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 힘들고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로 찾아가요. 신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케어를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마음이 뭐냐?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여러분,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 세 비유가 공통적으로 잃어버렸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찾아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뭡니까? 리모컨 찾습니까? 신문 찾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해가지고 이거 찾습니까? 뭘 찾아요?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을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영혼을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로 찾아가고 또 전화로 찾아가고 때로는 내가 몸이 찾아가고 선물이 찾아가고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벌이가 1g의 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꽃을 따라가는지 아세요? 손톱만한 콜이 이게 날면 얼마나 나겠어요? 이 조그마한 것이 꽃을 얻기 위해서 벌 전문가도 계시지만 2km 이내의 꽃을 찾아간대요. 벌 한 마리가 꽃을 4만 번 찾아간대요. 1g을 얻기 위해서 560만 개의 꽃을 다 찾아간대요. 그래서 꿀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몇 번 찾아갑니까? 열심히 찾아갈 때 꿀을 모으는 거예요. 그 꿀벌 전도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찾아가야 돼요. 눈물로, 기도로 자꾸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눈물을 보는데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 뭐냐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장 눈물을 귀하게 보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는데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발걸음이래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눈물,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면 금방 찾아요. 목자가 양을 찾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5절을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왔대요. 주님의 마음은요, 찾아가는 거지만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집을 나가 속을 썩인 양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찾기 힘들었어요. 이놈의 새끼 목에다가 딱 쥐어가지고 끌고 오지 않겠어요? 해처리로 때리지 않겠어요? 근데 왜 목자가 어깨에 메고 왔을까요? 그걸 잘 봐야 돼요. 길 잃은 양이 돌아다니다가 발목을 뼈었어요. 못 걸어요.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골절상을 당했어요. 못 걸어요. 아무리 목에 끌어도 끌 수가 없어요. 해처리로 가자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목자는 어깨에 메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양 찾기를 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도 작정서 쓰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주소를 몰라서 양을 못 찾아서요. 다 알아요. 교회 요람 보면 다 나와요. 전화번호도 알고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양이 상처를 입어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치거나 영혼이 병들어서 움직일 수 없어 그래요. 이런 양이 마음을 다쳤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스스로 못 움직여요. 죽어도 못 움직여요. 가야 되는 건 아는데 안 돼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자 그래도 안 돼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데 말로 됩니까? 그래서 제3자의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본인이 믿음이 없을 때는 부모의 믿음, 제3자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하는 걸 봐요. 성경을 보세요. 중풍병자가 누워 있어요. 중풍병자. 중풍병자 오늘로 말하면 뭔 병자입니까? 뇌경색. 해서 온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가면 될 것이다. 그래서 4명이 들것에 들고 예수님에게 갔어요. 이미 가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에워쌌어요. 예수님이 계신 방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양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 환자를 내려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4명의 친구를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봐요. 우리가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 교회 갑시다 그러면 따라오나요? 금요일날 전도하러 나가서 교회 오세요 그러면요 거의 다가 고개를 색색 돌리고 막 냉대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잘 만났어요. 다음 주일날 10시 반에 만납시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깨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메고 가야 할 어깨, 우리가 들어야 할 들것, 우리가 롯처럼 두 딸을 끌어야 할 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뭔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끌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어깨가 무엇입니까? 들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저들을 강건해야 되는데 그 손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요 내가 찾아가야 할 영혼들이 보여요.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장하는 사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키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생명의 리스트가 그 가슴에 새겨 있는 사람은 바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가슴에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이름이 꼭 있죠.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매일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기도해 보세요. 생명의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정권마다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연예계 블랙리스트. 이 사람들은 절대로 연예계에 진출하면 안 된다. 스포츠계의 블랙리스트.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내보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억울하게 그렇게 관세를 받고 살다 정권이 바뀌면 또 안 보이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인물들이 그래요. 여러분 내가 전도해야 할 생명의 리스트, 내가 세워야 할 생명의 리스트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장수의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건강관리 잘한다고요?
운동 열심히 한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 저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나는 저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내가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구원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생명의 리스트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데려가요. 못 데려갑니다. 나를 데려가면 그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키고 내 연대를 계속할 수 있는 건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리스트입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실화를 만든 얘기인데,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돈만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업가예요. 독일군들에게 뇌물을 주고요, 유대인들의 기업을 뺏어가지고 탈취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는요, 자기 기업에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강제 노역을 시키고 노동을 착취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헐값으로 불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시키고 보내는 이런 악덕 기업주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봐요. 가스실에 가서 죽고 또는 생체 실험으로 죽고 죽어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리스트 속에, 신들러 속에 양심이 살았어요. 주님의 마음이 밀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이 밀미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열려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독일군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유대인들을 사서 자기 공장에 넣기 시작합니다. 이 공장에 넣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하여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유가 뭡니까? 그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데는 1명, 어떤 데는 5명, 어떤 데는 10명, 돈이 있는 대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사서 공장에 들러보내요. 그래서 구출한 사람이 1100명입니다. 이들은요, 독일군들에게 학살당하지 않고 살아났어요. 신들러에게 구출받은 이 사람들이 1100명이었는데 이 사람으로 인하여 살아난 사람이 6000명이나 되었어요. 그러다가 독일이 항복하면서 이 모든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 몸이 되고 생명을 구원해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신들러를 위하여 신들러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임을 가져서 감사의 시간을 갖는데 신들러에게 반지를 끼워주면서 얘기합니다. 그 반지에는 한 사람을 구원한 자가 전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샴페인을 터뜨리며 기뻐하는데 이 신들러의 표정이 쫙 크롭이 되는데 전혀 기쁜 표정이 없어요. 안타까운 표정으로 가득해요. 신들러가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만지면서 얘기합니다. 이 반지만 팔았어도 2명은 구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돈을 더 썼더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 앞에 보이는 자동차를 보고 비서 얘기합니다. 저걸 왜 안 팔았냐고. 저것만 팔아도 10명은 구할 수 있었는데. 보니까 자기 옷에 금배지가 보여요. 이걸 보면서 빼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만 팔아도 몇 명을 더 구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더 구원해야 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나는 충분히 하지 못했어. 마지막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지 못해서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면 너무나 감동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자의 마음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 영혼을 구원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길 잃은 갈팡질팡한 이 어린 양인데 내가 내 자신도 못 쓰는데 내가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합니까?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더 구원하시고 나를 더 온전하게 세워주옵소서.